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69쪽 요한복음 13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며 나가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늘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만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사오니 주의 말씀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이 새벽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도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3월 한 달도 참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4월이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4월 봄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때 아름다움과 기쁨과 소망함으로 이 한 달 멋지게 살아가시는, 이 한 달 기대함과 소망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팔자가 저입니까? 여러분 좀 제목이 좀 그렇죠? 팔자가 저입니까? 여러분 팔자라고 하는 말 알고 계시죠? 팔자라고 하는 이 말은요, 8개의 이제 시간을 의미하는, 8개의 연, 월, 일, 시, 이 4가지를 한자라면 8글자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월과 일과 시간을 사람들은 가지고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팔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팔자가 이래, 내 팔자가 왜 이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팔자가 어떤 팔자일까요? 우리의 팔자, 여러분 팔자가 정해져 있을까요? 어떠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팔자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라고. 정말 팔자가 정해져 있는가? 정말 그럼 그 팔자를 우리는 바꾸지 못하는가? 한번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함께 바라보며 나가는 이 시간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우선 요한복음 이제 13장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왜 씻겨주실까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길 원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맞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을 너희도 나를 따라오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내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길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참 문제인 겁니다. 맞습니다. 팔자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 라고 말입니다. 왜? 시간 속에 살아가는 존재로서 인간은 죄성에
부여되어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인간은 죄의 이끌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나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정말 예수님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 바로 그러한 자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팔자가 변하여졌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어졌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인생이 달라진 겁니다. 새로워진 겁니다. 저는 할 수 없죠. 우리는 할 수 없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리실 것입니다. 저와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왜냐?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요 마음이 괴로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괴로우실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몇 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까?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이기 때문에 각 지파에 귀중한 종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아갈 것임을 숫자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수 12명의 제자를 세우셔서 예수님께서는 파송하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제자들을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기대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지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음 아픈 일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내가 양육하고 내가 키우고 내가 사랑하는 자가 지금 이 순간 나를 팔자로 나를 팔아버릴 그 사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자가 있다. 나를 세상 가운데 어떤 누군가에게 팔아버리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가운데 우리들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나를 팔 자가 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팔아버린다. 예수님을 어떤 누군가에게 팔아버린다. 충격적인 이야기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마음 아프고 괴롭고 이게 무슨 일인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심정으로 아마 예수님 곁에 서 있지 않을까. 제자들도 그랬나 봅니다. 22절 말씀 봅니다.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를 의심하더라. 무슨 얘기냐면 서로 의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가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제자들 마음 가운데 의심의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누가 감히? 누가 예수님을 판다고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누가? 과연 감히 우리 스승님을 누가 팔려고 하는 거야? 라고 제자들 마음속에 의심의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의심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마음일까? 제자들 마음 가운데 완전하지 않는 부족했던 마음들이 있지 않았을까? 서로를 믿고 서로를 의지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좀 없었지 않았는가? 서로를 믿고 격려해 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심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서로를 믿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를 믿지 못하는데 과연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봐도 베드로도 예수님 믿지 못했습니다. 왜? 그게 한계성이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는 나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어리석은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알고 있다. 너희의 나약함 알고 있다. 그런데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따르면 너희의 그 삶이, 너희의 그 마음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바뀌진 않지만 변화되어져 간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나는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가시는 분 되심임을 믿고 기억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 사이에 의심이 일어나고 그런 걱정과 근심으로 그들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예수님께 사랑받았던 요한이 이제 예수님 곁에 가서 이렇게 품에 누워서 음식을 먹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왜냐? 요한이요, 예수님 곁에 가서 예수님께 음식을 먹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요한도 나처럼 예수님한테 물어봤구나. 예수님 팔자 누구입니까? 예수님 누가 예수님을 팝니까? 라고 요한이 물어봤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팔자라고 말씀했는지 이야기해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의심하고 예수님 누가 팔자입니까? 누가 예수님을 팔자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며 예수님께 질문을 던질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떡을 찍어서 주는 자가 나를 팔자야 라고 이야기하고 떡을 포도주에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는 순간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가룟 유다의 인생은 사탄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져 버립니다. 참, 이 부분을 보면 뭐지? 예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예수님 때문에 가룟 유다는 사탄을 만나게 되어진 거잖아 라고 우리들은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한계성입니다. 어떤 무언가를 볼 때 우리 편리로 우리의 뜻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편하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다 알아. 유다야, 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이제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선택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안 되겠니?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선택은 누가 한 겁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나에게 돌아와 줄 수 있겠니? 나에게 돌아와 주면 안 되겠니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선택하는 겁니다. 아니요, 예수님.
저는 사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세상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사랑받는다고 하는 생각을 저버리면 그 사랑이 오히려 나에게 원수가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우리 각자가 한 겁니다. 우리가 한 겁니다. 내가 한 것이지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선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돌이키면 됩니다. 바꾸시면 됩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결정했었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르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니까요. 그리고 주님이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선택하라. 선택하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뭐가 옳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가룟 유다가 정말 그 순간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이 달라졌을까? 모르지요, 여러분. 저와 우리가 예수님을 팔아버렸을지도. 정말 팔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에게 기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며 이 4월 한 달도 기쁨과 기대함으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나약하기에, 부족하기에, 주님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기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나약한 심령 가운데 주님 말씀하셔서 그 말씀으로 어제보다 나은 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 복 누리게 하여 주셔서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또한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은혜, 주의 그 은총 더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로 살아가고자 기도합니다. 예수님 붙들며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이 거룩한 이 고난주간, 이 수요일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픔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기억하셔서 세임도 하시고 말씀하시며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아들과 딸들을 주님 치유하여 주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위로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새벽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로 변화되어집니다라고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꽃교회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